느헤미야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찍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부족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부흥의 시작.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시대. 그래서 이제 포로된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1세로 인해서 또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아직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재건되지 못하는, 또 불타버린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슬퍼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죠. 중보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도 역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이 오늘 기도의 내용, 1장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부흥,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깨어있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많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회복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소식을 듣고 슬퍼했잖아요.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그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성전이 재건되고 있고 지금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텐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느냐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와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아직도 폐허 속에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한 사람, 몇몇 사람이 모여서 드려지는 기도가 뭐 그렇게 힘이 있겠는가 싶습니다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를 보니까 기도의 내용은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사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네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범죄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인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불순종하면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저주와 심판이 나타난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즉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네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 여기 표현을 보세요. 6절에 주의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종들이란 말이죠. 종이라는 표현. 여기서 이제 겸손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게 바른 기도의 시작이고 바른 기도고 부흥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를 당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느헤미야. 느헤미야서가 구약성경 역사서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역사서가 느헤미야고요. 마지막 예언서가 뭐죠,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예언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역사서인 느헤미야와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동시대에 있었다고요.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말라기죠. 근데 그 말라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지 않고 또 타락해 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들의 죄를 정말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외친 사람이 바로 말라기죠. 그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마지막 외치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등불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말라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종들인데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핵심은 뭐였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있죠?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흥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종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대부분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금식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금식 기도는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금식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정도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심령 속에 있는 말씀에 빚어진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 그건 온전한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사실 크게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의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네요. 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부흥인데요. 그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걸로 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주님의 말씀을 역시 느헤미야는 죄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은 회개의 기도요.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문제였죠. 이게 부흥의 핵심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근거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언약입니까? 9절에 8절 9절이죠. 옛쪽에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1차, 2차 지금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좀 중보기도거든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이런 회복을 기도하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말씀으로 회복, 회개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위로거든요. 그 뜻 자체가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불러들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땅끝에 떨어진 것처럼 정말 수혜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상태 또 메대 파사로 이어지는 그런 처절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드려지는 기도는 현실적인 기도고요. 정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강력한 왕입니다. 바사 왕 아닙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졌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바뀐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시 상소를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왕의 나라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듯하거든. 아닥사스다 왕 밀세가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권세자가 한번 명령을 내리니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힘이 없어 이스라엘은.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라도 택한 곳에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회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부흥을 위한 회개와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초점은 뭐냐 하는 거죠. 이 부흥의 초점,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죠. 그게 기도의 간절한 초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절에도 강조하죠.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의 백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할 수 없다. 주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니십니까?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정체성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언제든지요. 탕자의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맨발로 쫓아나오시는 분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이다. 이 기도의 초점이에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이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부흥의 내용 아닐까요? 부흥의 내용입니다. 이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결과는 참담하죠. 그러나 이 진정한 회복은 그들은 다 자신들의 기쁨만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만족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야 돼요. 나의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내용이에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현실적인 기도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간청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이 구체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가 스톱시켜 놓은 것이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이방 왕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흥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술 맡은 관원장 내가 오늘날 그 아닥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라고요. 왕으로부터. 아무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다가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닥스다 왕이 내가 오늘날 신뢰를 받고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건 불타건 상관없어. 자신이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보죠. 그런데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인식하고 있네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내가 있는 곳은 아닥사스다 왕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형통케 하세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강구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회복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폐허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한 이디헤미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이디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